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의미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제자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제자는 마테테스입니다.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만타노에서 파생된 명사가 마테테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테테스는 배우는 사람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를 정의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와 또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제자와 제자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도는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고 또 말씀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이 본문의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도를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첫째, 제자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을 미워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딸아, 아들아, 나는 진심으로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에는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으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속뜻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 그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이, 형제들이 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물과 가족과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뒤집어 보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져야 할 고난의 무게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매일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뜻 뒤로 감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님이 이끄는 길로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꺼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자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무거운 조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상황에서는 주류였던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에 기독교는 이단으로 취급되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가족과 사이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가족을 더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8절에서 30절에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대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지만 마무리할 돈이 없어서 건축을 중단한다면 그때까지 사용되어진 돈만 낭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머지 반을 계산하지 않으면 시작만 하고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미리 계산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수억이 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절반만 짓다만 건축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몇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물질의 낭비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하여 주변 환경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제자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하지 못한 사람은
필시 도중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1절과 32절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군사력을 계산하는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1만 명의 군사를 가진 어떤 임금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다른 임금과의 전쟁을 생각할 때 무작정 싸우기 위해 출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앉아서 진지하게 자신의 1만 명의 군사들로 상대편의 2만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군사들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상대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화친의 기회가 남아있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군사력을 계산하는 왕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큰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앉아서 계산하라입니다. 앉아서라는 말은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급히 할 때는 서서 하죠. 하지만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주님은 계산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앉아서 심사숙고하여 내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해 가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앞에 두 비유와 같이 먼저 앉아서 찬찬히 계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계산해 보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은 계산해 봐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것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앉아서 찬찬히 너희의 모든 소유를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지 찬찬히 심사숙고하며 계산해 보아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단순히 물질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라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도록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앉아서 심사숙고하여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제자의 자격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의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높은 기준이라서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대중적인 전도 소책자 사형리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제자의 자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얻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자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짐을 느꼈으며 스스로 정죄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목회자로 살면 안 되겠다는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 가르치고 훈련시킨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선의 역사에는 단종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 사육신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자신이 따르는 왕과 지도자를 위해 목숨을 던진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자살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심지어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란 자격을 갖추면 주어지는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볼 때에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참 제자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던 어부 자신의 다짐을 소뚜껑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버리는 성질 급한 베드로를 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까? 왜 우리는 무슨 근거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제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는 베드로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기에 우리가 베드로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란 부름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향해 돌이키시며 묻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제자도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별개의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구별을 거부하십니다. 제자도와 믿음이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고백했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첫사랑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돈을 주셔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우리에게 무언가 값없이 큰 선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은 첫사랑을 얘기할까요? 저도 오늘 강곰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 아내를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그 순수함과 그 온전함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기준은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생각할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것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내가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했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주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제자의 삶을 경험했고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고 제자의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인가? 내가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했던 그 고백인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앉아서 찬찬히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정말 나의 모든 소유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지, 혹시 이 질문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뚫어지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시작했던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